은혜 받을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말씀 대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본문을 잠깐 잠깐만 좀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너무 분명한 사실을 한번 들어봐요. 오늘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그런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신기해요. 우리는 세상의 시작을 하늘이 생겼네, 땅이 생겼네, 무시 드러나네, 바다가 생기고 생명이 생겼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우리 눈에 보이기에 하나의, 내가 눈으로 보는 실질적인 하나의 실체는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강대상도 있고 여기 의자들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예배 시간에 그대로 함께해요. 이거는 실질적인 실체입니다. 실체.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주님이 함께 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렇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눈치 못함이 없느니라. 말씀은 있는데 이 말씀을 이루실 자가 주님이 함께 해야 돼요. 말씀은 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지 않으면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예배로? 아니거든요. 그러니 천지의 시작이라는 그 시작점에 우리는 눈으로 보면 흑암에 깊음에 있더니 빛이 생기네. 빛이 생기니 드디어 일이 시작됐네. 이거는 우리는 이게 대단해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그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왜 이거를 크게 안 여기지요? 왜 예배 시간 찬양하면서 여러분 앞에 이 앞에 강대상에 서서 찬양하는 저의 기준은 우리 오늘 찬양합시다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허락하신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내게 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기대해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에 당신의 온전한 일하심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없으면 우리끼리가 무슨 가치가 있어? 우리끼리가. 다이가 올 때는 예쁘장하게 뒤에도 막 머리빛 나고 팍 하고 왔더라고. 그러더니 반짝반짝 하더니 찬송하기 시작하니까 거세 참 들어보죠. 우리 부르는 찬양이 그냥 순식간에 자장가 같아 부죠. 이제는 자는구나가 아니라 저는 우리 다이가 드디어 은혜 받는구나. 왜요? 눈 뜨고 자기가 봐서 이해 안 돼. 이거 이해되겠어요? 어린 아이에게 이해 안 돼요. 그죠? 목사님이 움직이는 거 눈으로 보는 것으로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 안 되죠. 그러나 다이야, 엄마 뱃속에서 들었던 목사님의 소리, 엄마 뱃속에서 알았던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의지로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는 생영 되게 한 영적인 기능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소통하고 하나님의 것을 수용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시간, 우리 실체에 속지 마, 실체에. 내가 보는 것 가지고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은희가 와서, 그래도 목사님, 찬양할 때, 그래도 아침마다 물을 조금 필요하다고 하시니, 미리 갖다 놨어. 미리 갖다 놨어. 그래서 이쁘더라고. 그래서 얘기하고 싶었어. 야, 네가 오늘은 새벽 예배는 못 나왔지만 이거 갖다 놔서 그래도 이쁘다. 말은 안 했어. 그러나 이거 하나 보고서는 좋더라고. 그래도 이거 하나. 그래서 막, 야, 네가 오늘 웬일이냐? 어쩌다가 이런 마음이 생겼느냐? 말은 안 했어.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걸 어떻게 그렇잖아요. 집사님이 시간 전에 오니까 말은 안 하지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한지. 야, 이제는 예배가 억지가 아니라 자기 거구나. 그런 마음. 말은 안 했지만 그 의지가 나도 모르게 큰 감동으로 다가와요. 오늘도 아침에 기다리는데 마침 권사님이 문을 열고 싹 들어오는 순간 얼마나 예견된 듯이 어서 오세요, 권사님. 드디어 또 오셨습니다. 흡족한지 생각해 보여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올 때마다 얼마나 주님의 기대가 우리 그저 오는 것만 기대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현장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루어질 때 감사한 거예요. 집사님도 오시더니 권사님 있는 걸 보고 얼마나 어떻게 하시든지 그 속이 보여. 속이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저 눈으로 보는 것만 가지고 다가 아닌 거 알잖아요. 사랑은 합니다만 그 사랑 속에 마음이 있는 거 알잖아. 우리가 인생을 말할 때 지정의를 말하지만 그 지정의가 하나의 지식으로 끝나면 무슨 가치가 있어? 감정이 감정으로 끝나면 무슨 가치가 있어? 의지가 의지로 끝나면 아무 가치 없어. 그죠? 로봇도 그렇게는 해. 그러나 우리에게는 어느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이 숨어져 있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는 예배라는 의식 속에 속지 마. 이 시간 우리에게 주님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내가 인류의 구속의 사건으로 내 죽음으로 인류가 자유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구속의 실제의 사랑이 오늘도 예배 속에 십자가의 피 흘림의 그 실제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죄를 해결하시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마음이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마음을 알라는 얘기요. 주님이 그럽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40일 동안 자기의 3년 만에 공생애를 돌아보며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겠어요. 내가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가는 곳마다 병자를 고쳤으며 갈릴리 바닷가에서 나는 제자를 불렀으며 수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죽기까지 순종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돌아보며 그런데 뭔가 마음에 한 가지 채우지 못한 것이 마음에 느껴져. 그리고 주님께 괜히 아버지 나 하나 아버지께 부탁할 거 하나 있어요. 벌써 주님은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아. 얼마나 흡족하시겠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하나가 되어 아버지의 사랑의 결국에 인류 구속의 사건이 저들에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의 실체인 여호와의 신의 성령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알기에 아버지 앞에 그 마음의 실체를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요구하신 분이 주님이시다. 근데 성령은 여러분 그저 성령이다가 아니라 그 성령에는 하나님의 진실함이 가득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함이 가득해요. 그 성령 안에는 예수의 죽으심이 가득해요. 예수가 우리의 인류의 구속이라는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는 그 사랑의 실체가 성령 안에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 우리 예배가 이걸 배제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되잖아. 그 이 예배 속에 그저 단순히 오늘 목사님이 이렇게 했네 그거로 끝나면 무슨 가치가 있어.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것이 되기를 기대하는 주님의 진실함, 예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흘림이 절대로 그 피 흘림이 그 한 방울도 그저 헛되지 않게 하려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진실함이, 그리고 성령은 아버지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다, 예수님이 이런 사랑으로 너희를 위해 죽었다, 그리고 나를 보낸 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함이니 그 아버지의 진실함이 너의 구원이 되게 하라, 너의 천국이 되게 하라, 너의 영생이 되게 하라, 너의 믿음이 되게 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심령이 여러분 이 예배 속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어쩔 것이요. 이런 진실함이 안 드러나면 어떡하겠어? 아까 얘기했죠. 인간의 지정에는 있어. 지식의 자랑거리는 있어. 의지의 자랑거리는 있어. 감정의 표현은 있으나 그 속에 드러낼 수 없는 엄청난 주님의 마음과 그 마음을 알 수밖에 없는 나와 여러분의 소통함이 이 예배 현장에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그러니 성경은 뭐래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가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이 세상에 변화되는 수많은, 지금도 오늘도요 봐요. 야, 해가 떴네. 어제는 비바람이 불더니 오늘은 막네. 오늘은 길이 열렸네. 오늘은 기가 좋네. 여러 가지 현상들은 있어. 그러나 그 현상의 그 시작점에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오늘도 내 발걸음을 여시는 분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 주님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진실함을 알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우리는 말로는 임마누엘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고 우리의 보는 앞에서 그는 승천하셨어요. 그러나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자기 백성을 저들에 대해서 구원하시려고 온 예수의 이름이요. 또 하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이름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실제가 되고 믿음이 되고 일하심이 되는 그런 복됨이 나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능력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능력 없으면 보세요. 사람이 그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버젓이 서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습니까? 시대라는 구분 속에 구석기 시대에 할 수 없는 줄 알았더니 여기 돌멩이 있네? 그리고 돌멩이를 들어요. 그러더니 짐승이 지나가네? 던져볼까? 던졌더니 짐승이 맞고 죽어. 그제서야 야 신기하네. 왜요? 그게 능력인 줄 몰랐어요. 돌멩이가 능력이 되고 나무가 능력이 되고
그리고 자기 살아가는 하나의 순간순간이 능력이 없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가잖아요. 그렇죠? 시대라는 변화 속에 그 모든 변화가 능력 아닙니까? 그저 뭉뚝한 돌멩이를 던지던 시대의 능력이 신석기 시대는 야, 이왕이면 갈아가지고 더 뾰족한 곳으로 날카로운 무기화시켜서 능력이 야, 그 힘이 좀 배가 되게 하자. 능력을 만들어내잖아요. 능력을. 시대 속에 능력 없으면 어떡해? 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왜 비껴갈 얘기입니까? 이게. 응? 우리 매 순간 할 수 없는 것에 매이잖아요. 되는 건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네? 여기 매이잖아요. 그죠? 안 되는 곳에 손 들고 있는 시대가 있었습니까? 어떤 시대마다 안 되는 것 앞에 항복합니다 하는 시대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의 소리는 왜 억지같이 들립니까? 성경은 우리의 본질에 대한 우리에게 너무 필요하고 우리에게 너무나 실제적이고 너무나 없으면 안 될 말씀을 주신 분이 주님이시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까지는 했어. 그것도 자기 힘으로 했어. 자기 힘으로 하나도 못했어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애굽이라는 거대한 능력자의 그 힘을 이기는 능력으로. 그게 누구의 힘이냐?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시킨 네가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에 홍해 앞에 다다르니 그들이 보는 앞에서 이거 어떻게 건너? 200만이 무슨 수로 건너? 우리의 양과 염소는 답이 안 나와. 답이 안 나와.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렇지, 답 없지. 그러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느니라.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네가 해봐. 그러니 모세가 말합니다. 내 백성이요, 홍해와 애굽 군대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자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봐요. 누가 해요? 능력 주시는 나의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심에 내가 동의자가 되려는 거예요.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자가 내가 되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시면 싫은가 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너무 좋아요. 나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요. 내 재주는 한계가 있어. 내 노력도 한계가 있어. 인간의 가진 지식도 한계가 있어. 우리 모든 것도 어쨌든 벽이 부딪히면 대책이 없어. 이야, 내가 드디어 가는 길이 열쇠는 내가 가보자. 아니, 신기하네. 왜 이 벽이 왜 여기 있지? 그러면 대책 없어.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렇잖아요. 그러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기 매여서 이걸 어떻게 건들 것인가? 답이 없어. 둘 중에 하나요. 깨부시든가 돌아가면 돼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찾는 방법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그 일하심의 일적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능력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의 실체는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인정이 안 되면 어찌 이걸 믿음이라고 하겠어요? 어찌 이걸 신앙이라고 하겠어요? 어찌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말은 하는데 전능함이 나와 상관없어. 왜요? 하나님의 실제가 내 것이 아니니까 그렇지. 하나님의 전지함은 말하면서 하나님은 전능함은 나는 믿습니다. 전지함은 믿습니다. 인정은 하고 인간이 가진 지정의를 옳다고 동의는 하는데 그것이 내게 안 나타나. 그거 무슨 소용이 있어? 안 나타나는데. 여러분, 여기 피아노 치문 소리 나는 거 다 알아요. 저거 치면요,
우리 다이도요, 예배 끝나고 가지고 치면 소리 나요, 이거. 치면 소리 나는 거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나게 하는가? 치면 나, 치면. 치면 난다니까. 치면 나요, 치면. 응? 여러분 안 믿어요? 이거 누르면 소리 안 난다. 그런 사람 손 들어봐. 내가 누른다고 소리 나겠느냐? 그런 사람 아무도 손 안 들잖아. 왜? 누르면 소리가 나게 돼 있어요. 누르면 소리 나잖아요. 그런데 누른다고 소리 나나? 저게 누르면 소리 나나? 알기는 알아. 도레미파시로. 이게 그게 건반대로 누르면 다 자기 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들어도 에이 이거 누른다고 소리 나나? 나는 피아노 못 쳐. 피아노 치면 치는 사람이 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손만 대고 누르면 소리 납니다. 아무리 말해도 그런다고 소리 나는 그거 대책 없어. 대책 없어. 그러나 신기해요. 이것이 믿음이 되지 않아도 누르면 소리 나요. 이거 누르면 나잖아요. 누르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돼야 됩니다. 믿음이 돼. 어떻게 내가 알아? 뭐가 믿음이 되는지 어떻게. 그러나 신기한 게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다르리니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나는 손만 얹었는데 일은 누가 해? 주님이 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은 참 대단해요. 전능함에 대한 말에 전혀 거부감이 없어. 천지함에 대한 말에 전혀 거부감도 없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전혀 거부감은 없는데 그러나 그 거부감의 실체가 난 걸 어떡해. 말에 대한 거부감은 절대 없는데 그 전능함을 드러낼 수 없는 거부감, 전지함을 드러낼 수 없는 거부감. 여러분 왜 우리는 이걸 당연히 여깁니까? 왜 당연합니까 이게? 에? 하나님을 말할 때 그 하나님을 말하는 그 실체가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를 말하면 그 예수의 말의 영향력은 예수의 실체가 당연히 나타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나타나는 것 보고서도 전혀 그거에 대해서 염려 안 해. 뭐 다 그렇게 되나? 예수 말하면 그 예수가 다 그렇게 해주나? 하나님 말하면 전능함이 당연한 것인가? 전지함이 당연한 것인가? 그러나 오늘 말씀은 뭐요? 말씀이 있었다. 그 말씀이 태초에 있었다. 그리고 3절에 이어지기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아니 세상이 만들어진 거는 아는데 그 세상을 만드신 이를 차단시켜버리면 어떡해. 그리고 만드신 이는 배제시켜버리고 세상의 시작을 세상에서 찾아보자. 그러니 답이 안 나오잖아. 우주의 시작을 우주에서 찾아보자. 답이 안 나와. 아직까지도 우주의 시작점을 찾으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빛이 가는 속도로 쫓아가 보지만 아직도 끝이 없어. 끝이. 여러분 끝에 가본들 답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응? 지구가 둥글다라는 그 답을 가지고 가본들 답이 있습니까? 답이 있어요. 응? 하늘이 높다. 높으면 어디까지냐 가본들 거기 답이 있습니까? 응? 인류는 말합니다. 이 세상의 시작이 뭐 자연 발생적이니 어쨌든 찾아보지만 그런데 그 찾아보면 왜 배제하고 찾아? 말씀을 배제해버리고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창조주를 배제해버리고 찾으니 그 답이 있나? 답이 없잖아. 답이 없잖아요. 세상에 무언가 세상에서 고민하는 자가 하늘을 보고 고민하고 땅을 보고 고민하고 모든 세상을 보고 고민하다 보니 그리고 나온 답이 뭐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되는 거. 그게 답이래. 그게.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인생이 바로 답이 되는 거예요. 어찌 이게 답이요? 죽으면 없어지는 거. 죽으면 없어지는 거. 성경은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
만드시고, 그리고 그 인생도 보기에 대단한 존재였으나 그 인생의 생기를 보는 생명되게 한, 다 같이 아담. 하나님이 주님과의 관계로 절대로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다.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는 결국은 나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근거는 생명되게 하시는 주님의 생기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근데 이걸 배제해버려. 하나님을 배제해버리고 종교라는 이름으로 채워. 하나님의 영을 배제해버리고 세상 지식으로 채워버려. 세상의 지혜로 채워버리고 세상의 수단으로 채워버리고 거짓된 신으로 채워본들. 그게 신이요. 가짜지. 세상에서 임금된 노릇하는 그 신이 그 진짜요. 가짜요. 그거 가짜.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임금이다. 하늘을 지 맘대로 부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부려보고 인간의 생사복을 해본다고 아무리 지랄해보지만 미안해요. 가짜 아니에요. 그렇게 대단하게 세상에 이치가지고 나는 나면서부터 소경입니다. 살다 보니 사고로 소용됐습니다. 실체요, 실체. 그러냐 너의 분명한 실체가 있구나. 네가 소경된 것은 태어나고 보니 소경된 거 맞아. 너의 소경된 것은 사고 때문에 그런 거 맞아. 그러나 나는 말한다. 나는 시작부터 말씀이었다. 나는 시작부터 하나님이었다. 나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말함이 더러운 귀신아, 너는 거짓말쟁이 아니냐. 내 이름으로 꾸짖 노니 이 소경됨을 가지고 떠나가라. 이 소경됨을 가지고 떠나가라. 태어나면서 소경됨 가지고 떠나가. 세상에 살면서 만들어진 것 가지고 떠나가. 그리고 일어난 현상이 뭐요? 소경됨이 떠나가고 소경됨이 무너지니 창조의 역사 속에 있었던 뻔한 눈으로 보는 역사가 일어나. 가짜 아니요? 거짓말쟁이 아니요? 생각해봐. 응? 근데 우리는 이런 속에 사는 게 당연해. 세상에 주어진 것에서 사는 게 당연해요. 여러분 미안해요. 엊그저께 저는 하나님이 기도시키는 게 있어서 기도하다가 그 기도를 끝마치지 못하고 몽중에 들어가요. 그런데 눈을 뜨고 보니 얼마나 사람들의 불쌍함이 보이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아픔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참 불쌍하기가 한량없습니다. 너무 보기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불쌍함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불쌍함을 보면서 불쌍하다 하고 마음에서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그리고 눈을 떴더니 불쌍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 불쌍함을 가지고 내 앞에서 불쌍한 마음을 얻어내는 그 실체가 뭔가 했더니 아주 더러운 귀신들이 거기 붙어 있더라니까. 고난 속에 붙어 있는 귀신이 내가 했다 이놈아 그러고 있어. 질병을 드러낸 그 질병 뒤에 숨어서 내가 이와 같이 이런 질병을 드러내고 있다. 아주 더러운 귀신이 그거 실체를 주장하고 있더라니까. 고통 가운데에서도 그 실체가 악한 영이요. 고난 가운데 있는 것도 악한 영의 실체요. 그리고 환경 속에 있는 것도 악한 영의 실체가 드러나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아까 느꼈던 불쌍함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 이런 더러운 놈들. 이놈들이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이놈들이 우리를 이렇게 안타깝게 하고 고통과 고난에 빠뜨렸구나. 그리고 내게 준 이름 예수 이름으로 끄니 이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나도 그럴 줄 몰랐어. 어떻게 내가 그걸 하겠어요 제가. 그런데 주님이 주신 감동대로 자신 있게 그를 향하여 이 더러운 귀신아 너 그 속에서 떠나가라 하는 순간 고난 속에서 그놈이 떠나가니 고난은 빛 앞에 어둠이 드러나듯 어둠이 빛으로 변해가는 것이 보입니다. 그것이 떠나가기를 계속하니 신기합니다. 그 부르짐 속에 악한 영아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떠나갑니다. 아까 있던 고난
누구였어? 알고 보니까 아까 그렇게 집에 둔 고통 누구였어? 질병으로 힘들게 했던 것 떠나가니 질병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통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고난은 온데간데 없어져. 그 짓을 깨달았어. 주님, 이런 어리석음이 바로 납니다. 그저 세상의 속에서 속을 수밖에 없는 나입니다. 세상의 이치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나요. 순리 앞에 답답할 수밖에 없는 나. 무슨 지식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무슨 지혜로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주님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정령 필요한 믿음의 지식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를 주셔서 그 믿음만이 세상을 이김의 실체가 주님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 아니라고. 저는 귀신론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인 걸 어떻게? 사실인 거.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있지 않대요. 하늘과 땅의 정사와 권세 가진 임금들이 거짓말쟁이, 속이는 놈, 미혹하는 놈, 참수하는 놈, 이놈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 있어. 이놈이 얼마나 거기에 익숙합니까? 세상의 지식에 익숙하고 세상의 이치에 익숙하고 세상의 순리에 익숙해요. 그렇잖아요. 요새 봐요. 얼마나 마약과의 전쟁이래요. 거기다가 대고 정치인들도 마약과 대마를 하고, 여러분 정치는 뭐 하지 말라고 성경에 써있어요. 야, 초등학생도 한다고. 여러분 초등학생을 하지 말라고 써있어요. 요새 태어나자마자 아이도 핸드폰 보기 시작해. 그저 핸드폰 보면 다이도 쫓아가서 누르면 켜지는 거 알아. 그러다 보면 비비다 보면 움직이는 거 알아. 아마 조금 빠른 놈은 인터넷 열어가지고 혹시 모르지, 이거 귀하면 누르면 오다가 돼가지고 주문도 할 수 있을지 몰라. 응? 그러니 초등학생도 어떻게 알았는지 요새 마약도 자기 마음대로 인터넷상에서 구해가지고 피고 먹고 마시고 한대요. 이런 시대가 올 줄 누가 알았어? 이런 시대가 올 줄. 응?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태초부터 주님은 말합니다. 아담아,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가 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가? 하나님이 말씀을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천지를 지었다라는 이 사실 속에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유산시키고 하나님의 실질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영의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왜 선함에 속아요? 왜 의로움에 속아요? 왜 거룩함에 속아요? 한 청년이 주님께 왔어요. 선한 선생님, 제가 지금껏 선한 선생님을 만나려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만났습니다. 드디어 내가 선한 자를 만났습니다.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친구야,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어요. 세상에서 그것이 무엇이든 선함을 위장할 수는 있어. 선함으로 옷 입을 수는 있어. 거룩으로 위장하고 거룩으로 옷 입고 의로 위장하고 의로 옷 입을 수는 있으나 그가 스스로 의인 될 수는 없어. 그가 스스로 거룩한 자리에 앉을 수는 절대 없어. 오직 거룩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선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왜 그러느냐? 그 의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 거룩함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선함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창조가 그저 누군가의 계획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없는 것 가운데에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선함이야. 그 시작점이 거룩함이야. 그 시작점이 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내. 있는 것 가지고. 그러나 스스로 계신 자만이 그가 의의 중심에, 그가 바로 의가 될 때 없는 것 가운데에 만들어낼 수 있는 자는 온전한 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거룩함의 주인만이 만드시는 자유, 그의 선함이 자기 것인 자만이 세상을 만든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요. 어찌 아무나 만들어. 그러니 세상에 만든 것 봐요. 필요하다고 만든 돌멩이가 짐승만 죽입니까? 사람도 죽여. 필요하다고, 내가 삶에 필요하다고 돌을 깎아 만들고, 그리고 나무를 깎아 말고, 처음에는 내가 짐승을 잡아먹으려고 만들었어. 그런데 그 날카로운 어디를 가? 그러더니 자기 삶에 피해가 되는 사람을, 생명을 향해 가는 것 봐. 생명을 향해 가는 것 봐. 하나님이 언제 생명을 생명으로 갚으라는 적이 있어? 응? 생각해봐요. 야, 불이 필요하다. 불 만들었어. 얘 얼마나 필요해요. 그저 생으로 먹다가 불을 피워서 만드니 냄새도 맛있고 그 향기가 막 불향이 나니까 맛이 진동합니다. 이런 맛을 여기서 만들어내는구나. 그 불의 피폐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권력 가진 자가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세워놓고 내게 절하지 않는 자는 풀무 만들어놓고 저기다가 집어넣어 불태워버리리라. 이런 일들을 보는 말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만든 것들이 결국은 누구를 지배해? 하나님이 영적 존재를 만드신 이런 최고의,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최고의 가치를 가진 영적 존재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선하신 분은 한 분도 이렇게 인생을 무참하게 무너뜨리는 일에 한 분도 개입한 적이 없어. 누가 이렇게 개입하느냐? 선함을 위장한 자들이, 진리를 위장한 자들이 필요해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억지 피고 있지만, 성경은 살인자라도 간음한 자라도 도둑놈이라도 어느 누구의 용서받지 못할 극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마지막 한 영혼까지도 천국 가기를 기대하는 그 의는 오직 의에 중심된 주님만이 원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만이 원하시며, 선하신 분만이 원한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우리는 원수 용서 안 하잖아. 가슴에 품고선 그까지 죽을 때까지 가지고, 죽을 때까지 가지고요. 그러나 그 인생도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될 존재요. 회개하고 천국 가야 될 존재요. 얼마나 안타까워서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찌하여 망하게 되었느냐. 아담아, 아담아. 얼마나 하나님이 아담에 대한 실제의 안타까움을 부르고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아, 네가 어찌하여 악한 자의 생각을 쫓아 네가 저주에 빠졌느냐는 거요. 거기에서 나오라고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는 주님의 소리가 동의가 안 되잖아. 동의가 안 되잖아. 함께 했던 갈릴리 바닷가에서 공생애 통해서 불렀던 12 제자 가운데 가려다가 그는 그래도 제자들 속에 셈이 빠른 지혜로운 놈이었어요. 그러나 주님 말합니다. 가론유다여, 네가 어찌하여 마귀가 너에게 나를 팔려는 생각을 네가 가졌느냐? 왜요? 안 되지 않느냐? 어찌 네가 마귀의 도배자가 됐느냐? 어찌하여?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왜요? 거기서 나오려는 거요. 거기서 나오려는 거. 그리고 말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네가 생명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라. 그렇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생기력을 생명되게 한 존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의 의를 가지고 그 선함과 거룩함으로 천국 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임무요, 주님의 뜻이라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일을 방해하는 자가 악한 영이요, 그 일을 무산시켜서 지옥 가게 하는 놈이 귀신 역사이니 이 싸움에서 이기려는 거요. 무엇을 이겨? 주님이 준 믿음의 지식으로 이기고, 믿음의 지혜로 이기고, 주님이 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고, 그 진실한 마음으로 이기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 있는데 마음이 없으니 어떡해? 믿음이 있는데 주님에 대한 생각이 없는데 어떡해?
주님에 대한 생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 성경은 너무 쉬운 얘기를 해. 그 창조 내가 알잖아요. 아는 뭐예요? 창조는 아는데 세상의 이치에 빠져버리는 우리 어리석음 봐. 창조하신 하나님의 순리가 지금도 내게 진행되고 있는데 창조는 옛날 것이니 버려버리고 지금의 시대 속에서 이거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어. 구름 쫓아가느라고 정신없고 햇빛 쫓아가느라고 정신없고 비 쫓아가느라고 정신없고 눈 쫓아가느라고 정신없어.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에 매이지 말고 눈을 넘어서서 있는 하나님의 창조 속에 눈 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눈을 뜨라는 거예요. 내 육체에 죽어져가는 내 인생에 매이지 말고 죽은 나를 살리는 예수에게 눈 뜨라는 거예요. 나를 지금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그 고통에 매이지 말고 이 고통의 능히 자유케 할 주님에게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에 눈 안 뜨잖아. 그저 이거 벗어나려고 눈을 피부려고 했더니 햇빛 앞에 떨어지고 햇빛 앞에 떨어지더니 사망 앞에 떨어지고 사망에 떨어지니 결국은 다시 눈에 떨어지고. 왜요? 피해봤자 세상이 그렇게. 피해봤자 세상이요. 땅이면 답인 줄 알았더니 땅도 답이 없어. 산에 가면 산이 답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답이 없어. 어디 가면 답인 줄 알았더니 그것도 답이야. 왜? 그런다고 네가 영원히 사냐? 영원히 사냐고. 내 생명을 보존해 보려고 이놈의 암을 픽해서 내가 5년 더 살았습니다. 그래 5년 더 산다고 너에게 네 삶에 주어지는 죽음이 떠나가냐 이거예요. 응? 인생이 한 번 죽는 거 5년 더 연장한다고 그것이 네 거 안 되냐 이거예요. 세상에 있으니 너무 짐이 무거우니 나는 자연에 가니까 내가 짐이 없습니다. 자유합니다. 언제까지? 그래 육은 자유하겠지. 그러나 아빠 교훈은 이 죄의 싹시라는 유구의 사망에서부터 벗어날 자 있으면 나와보라니까. 벗어날 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말로는 네가 자유를 말하나 그 자유가 언제까지 네 거냐니까. 10년 동안은 자유할 수 있겠지. 말로는. 삶에서 네 삶은 자유할 수 있을 것 같지. 그러나 때가 되면 너도 죄의 요구자인 사망의 올무에 갇혀 너도 육체의 때가 끝날 때가 되면 그때 피할 심판을 무슨 수로 피해?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는 당연한 이치요. 죽은 후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세상에 있음을 지지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심판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 마귀가 주인 같지만 그놈은 이미 심판받은 자요. 마귀가 갈 곳이 어디요? 지옥이요. 세상의 임금대 낙한령이 갈 곳은 이미 그들은 자기 갈 곳을 알고 있어. 자기들의 갈 곳이 지옥임을 당연히 아는 놈이 마귀사단 귀신이요. 자기가 갈 곳이 무적이기만 아는 것이 그들인데 그들은 이미 심판받은 자들이요. 심판받은 자들. 그런데 그놈들에게 속아? 응? 세상의 자유라는 속에 속지 마. 세상의 빛이라는 것에 속지 마. 여러분 봐요. 그 다음 말씀 봐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가 생명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오늘도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못으로 왔어. 이 인생의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요. 그저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것이 생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 바로 주님이 빛이 되어야 생명이다. 그분이 내 진리가 되어야 생명이다. 그분이 내게 구원이 되어야 생명이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이게 동의가 안 될까? 이게 여러분 알잖아요. 저 할 수만 있다면 그저 주일이기 때문에 충성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어쨌든 새벽에 드리는 예배도 주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함은 이 예배 시간에 그대로 드러나야 됩니다. 아멘 합시다. 어떤 예배든 주님의 거룩함이 배제되면 절대 안 되잖아. 기업 예배도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가정 예배도 주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야 되고, 새벽 예배도 주님의 거룩함이요, 수요예배도 주님의 거룩함이요, 금요일 주님의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을 얻지 마고. 왜요? 내게 주어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 그렇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근데 그 빛이 어떤 빛이냐? 그는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우리들에게 빛으로 왔어요. 5절에 봐요. 집사님 5절 한번 다시 한번 크게 읽어봐. 잘 들어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그렇지.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지. 아멘. 빛이 왜 빛입니까? 빛이 왜 빛이요? 어둠 때문에 빛이요. 빛이 왜 빛이 어둠 때문에 빛이요. 왜 빛으로 왔어? 우리는 말하게 이게 생명인데 그러지. 그런데 네가 그 생명이 어둠이니까 내가 빛으로 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내 의를 말하고 선을 말하고 거룩을 말하나 너의 빛이 결국은 무엇을 드러내는 빛이냐? 사망이라는 어둠을 향해 가는 선함이요. 여러분 미안해요. 어둠을 향해 가는 선한 것이 뭐 빛이요 그게. 죽음을 향해 가는 그 의가 무슨 선함이 되겠어요. 선함은 선해야 돼요. 의는 의여돼야 돼요. 거룩은 거룩해야 돼요. 그런데 죄의 여호자는 사망을 향해 가는 그 선함이 어찌 선함이요? 응? 어찌 선함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의가 어찌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 가는 거룩이 어찌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응? 어찌 거룩이라고 말해요? 응? 죽음을 이기는 것이 거룩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선함이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의인데 그렇게 진리를 말하나 진리가 죽음 앞에 무너지면 어떻게 그 진리요? 응? 어찌 그게 진리요? 응?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게 어떻게 진리입니까? 사망을 이기지 못하는 게 어떻게 생명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데가 살아있을 생명을 말하나 죽음 앞에 죽음을 넘지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생명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명 된 예수는 뭐냐? 내 죽음을 이길 자가 바로 예수의 생명이요. 악한 마귀의 어둠을 이길 자가 바로 나에게 빛이 되신 예수가 나의 빛입니다. 어둠을 이기는 빛이 예수요. 죽음을 이기는 것이 예수 생명이요. 이게 동의가 안 되는데.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 마. 응? 이기지 못하는 생명이 무슨 생명이요? 응? 문둥병 하나 못 이기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암병 하나 못 이기는 능력이 무슨 능력이요? 여러분 의사가 암병 고친다고 여러분 당신 고쳤습니다. 이제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아? 언제까지? 어제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일하신 일들을 돌아봐요. 대책이 없는 일 가운데 일하신 분이 주님인데 신기합니다. 세상은 대책이 없는데 그 대책을 이기신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는 것이 나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일하심. 우리는 지금도 말하기를 내가 살아있는데 왜 나보고 뭐라고 그러나?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의 살아있음이 어디 향해 가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잖아 어쨌든. 그거 당연히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늙으면 죽는 거 맞잖아 그거. 늙으면 죽는 거 누가 아니래. 그런데 왜 죽을까? 창세기 6장에 온 인류가 하늘 창수가 열리고 땅의 창수가 열릴 때 그들은 죽을 때 자기들이 죄로 죽었다는 생각 안 해요. 이걸 어떻게 죄로 죽어? 홍수 때문에 죽었어. 생각해봐. 우리가 살려고 아무리 파동파동해도 세상에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창수가 다 터져. 이것이 우리를 다 삼켰네. 어디서 살아나? 다 죽었어. 우리가 죽은 거는 이유는 홍수 때문이야. 맞아. 그게 세상의 이치요 순리나. 그러나 성경은 죄 때문에 죽었다. 왜? 살리려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 살리려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믿어져. 그래서 죽었다는 거야.
왜 죽은 줄 아십니까? 홍수 때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서 죽었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서 죽었어. 오늘날도 종교라는 이름으로 예수가 무슨 절대적이냐? 나는 불교 간다. 불교도 말이야 거기에 천국이 있다. 캐톨릭 간다. 거기도 극락이 있다.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저쩌고. 미안해요. 부처가 스스로 있는 존재요? 마음에서 스스로 있었던 존재입니까? 세상에 어떤 존재가 신을 위장한 그 신의 존재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 이 세상 고금천지 하나님 말고 있습니까? 없어요. 없어요. 그놈은 아무리 대단한 소리를 해도 그놈은 결국은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는 자요. 무슨 답을 가져? 사망의 답을 가진 자요. 사망이 결국은 지옥이라는 답을 가진 자요. 저주와 멸망을 가진 자가 바로 그들이요. 그들이라니까. 왜 빛인 줄 아십니까? 어둠을 드러내니까 빛이요. 왜 생명인 줄 아십니까? 사망을 드러내니까 생명이요. 왜 진리인 줄 아십니까? 거짓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요. 왜 예수인 줄 아십니까? 세상에 그렇게 주장하는 신들이 무너지는 걸 보니까 예수요. 대단한 애굽의 신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무너졌잖아요. 창세기 6장의 노아의 홍수 시대에는 그 시대의 신들은 없었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들은 자기들의 신을 주장하고 있었어요. 자기들의 생각을 신처럼 여겼어요. 자기들의 계획을 신처럼 여겼어요. 그런 그들의 계획의 주장자, 그들의 생각의 주장자들은 왜 그들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홍수에서부터 왜 지켜내지 못했습니까? 홍수라고 죽었던 그들은 왜 홍수의 죽음 속에 내비뒀습니까? 왜요? 신이라는 자들의 한계가 바로 결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말하는 종교의 한계는 사망에서 끝나요. 천주교도 사망 앞에 끝나는 존재입니다. 어떤 종교도 사망 앞에 다 끝나요. 그들은 사망이 끝나지 사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요. 저주와 멸망을 이기신 분은 예수요. 인간의 어둠을 이기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가지려거든 부활신앙을 가지라는 거요. 죽음의 신앙을 가지라는 거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신앙하라는 거요. 그 예수를 인정하라는 거요. 그렇잖아요. 오늘 이런 얘기가 실제 속에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이 실체를 뛰어넘는 세상이 말하는 지식을 뛰어넘는 지식의 소리가 내게 들려져야 되고 진리를 뛰어넘는 주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져야 되고 내게 눈에 보이는 것을 뛰어넘어 그 뒤에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의 말씀을 보는 자가 나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려고. 미안해요. 다른 분들도 이렇게 말은 하겠지. 그러나 말로 끝나는 말 무슨 가치 있어? 제가 그래서 그래요. 우리 은희가 영안이 열려서 목사님, 주님이 목사님을 지지해요. 천사들이 제가 우리같이 박수하고 있어요. 안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얘기를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주님을 지지하는 내 생명의 얘기, 주님을 지지하는 진리의 얘기, 예수만의 생명이라는 얘기를 주님이 어찌 안 기뻐하시겠어? 어찌 안 기뻐하시겠어? 생각해봐. 우리는 우리가 보는 것만 가지고 봐도 이거 엄청난 시간 아니요? 생각해봐. 우리가 보는 것만 봐도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얘기를 하시는 분이 주님 아니요? 생각해봐. 오늘도 권사님 오셨길래 권사님 왔으니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채워가실 것인데 우리의 일보다 주님의 일하심은 주님이 더 기다렸습니다. 나보다 더 간절하게 기다리신 분이 주님이요. 주님의 일하심에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이 열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일하심 앞에 열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해요. 여러분의 눈이 세상을 보는 눈에서 주님을 일하시게 하는 영의 눈들이 열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해요. 우리의 눈이 내가 듣는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소리를 듣는 게 열리기를 주님은 지금도 기대해요.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너는 이 무엇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오늘을 묻는 게 아닙니다. 너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고 묻는 거예요. 너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냐? 하늘만큼입니다. 땅만큼입니다. 저들보다 내가 더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시는 사랑의 한계, 그 사랑의 한계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주 똑똑한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너의 사랑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우리 그러죠. 얼마나 사랑해? 얼마나 사랑해? 그것도 한계가 있잖아. 한계가 있잖아. 그러나 베드로는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이 아십니다. 사랑의 한계는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그 한계가 당신에게 있음을 나는 인정합니다. 3번 물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변함없이 말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나의 사랑의 한계는 바로 주님입니다. 그제야 주님이 흡족히 하시소. 바요나 시모나, 이제는 내 이름은 베드로다. 반삭이다. 내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의 사랑의 한계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요. 주님의 생명만이 마귀를 이겨요. 주님의 빛만이 어둠을 이깁니다. 무엇을 이기려고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영적인 저주의 주인을 이기겠습니까? 나에게 지옥을 주고 멸망을 주고 저주를 주는 이놈을 이길 세상에 있으면 나와봐. 그놈의 결국이,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세상의 결국이 그놈인 걸 어떡해. 의를 말하나 그 의의 결국은 바로 그놈이요. 선함을 말하나 그놈의 결국은 바로 그놈이요. 그런데 이놈을 뭐로 이겨?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네가 바라봐라. 할렐루야. 오늘도 여기 있는 저를 목도하지 말고 저를 쓰시는 예수를 인정하세요. 아멘 합시다. 저를 쓰시는 예수를 동의하세요. 아멘 합시다. 오늘도 하나님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에 일하고 있다고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그 실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까지 인정하느냐? 미안해요. 여러분, 인정이 우리의 목숨의 한계로 끝나지 않아. 우리의 육은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 되게 하신 영적인 존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나의 인정은 예수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입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은 예수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내 영혼의 끝자락까지도 우리의 주장자는 예수여야 된다. 그분만이 나와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주장자가 절대적으로 주님이라고 믿어지는 나와 여러분 되시옵소서. 할렐루야. 얼마나 복돼요. 얼마나. 제가 저번 부활절 설교하고 났더니 한 34분 정도밖에 못했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어쨌든 임팩트 있게 중심만 말씀했으니 이번 주에는 이어서 우리 성도들이 들으며 주님의 부활의 실제를 다 손에 움켜쥐고, 야,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여기도 집어넣고, 주머니 없는 사람 빨리 집어넣어. 막 포켓도 집어넣고, 안 되면 막 가방에 담아서라도 막 가져가서, 야, 이게 내 거였구나. 예수 죽음이 내 거였고 예수 부활이 내 거였고 성령이 함께 하심이 내 거구나.
내가 어찌 이거를 내가 몰랐던가. 주머니 꺼내니 예수가 나오는구나. 안주머니 꺼내니 돈이 아니라 예수가 나오는구나. 여러분의 입을 여니 예수가 나오는. 그렇잖아요. 왜 내게 있는 거 왜 못 써? 내게 있는 거.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갑 건전지가 있어요. 여기다 왜 갖다 놔요? 건전지 필요하면 쓰려고 언제든지 구비해 놨어요. 왜? 여기에는 1.5V라는 자기 에너지가 있다고 자신하니까요. 이놈은 자기 필요에다가 갖다 집어넣으면요, 안 돌아가는 기계도 돌아가게 해요, 이놈은. 왜? 그게 힘이니까. 힘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소리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음 안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건 말이 아니라 이 건전지에 있는 것처럼 필요한 데 가면 언제든 그 말씀 갖다가 딱 들이대면 그 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1.5V보다도 못하면 되겠어요. 권사님 어디 갔다 오시려고? 어디? 화장실 가시려고? 갔다 오시, 빨리 갔다 모시고 가. 괜찮아요. 손 들어도 돼요. 괜찮아. 모시고 갔다 와. 제가 빠르잖아. 벌써 알아들었어. 그냥 큰 길로 나가도 되는데. 그치? 주리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라는 이치를 가지고는 수용이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서 거부되느냐? 이게 우리가 가진 본성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세상이라는 순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거 이길 수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이김이 내 의지가 되지 말고, 내 노력 되지 말고, 내 수고 되지 말고, 하나님, 나의 이김이 예수이게 하옵소서. 나의 이김이 주님이 되게 하시고, 나의 이김이 성령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오늘도 우리 안에 일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부활을 이루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말의 매인자 되지 말고 예수라는 생명의 매인자, 예수라는 진리의 매인자, 예수라는 빛의 매인자로 철저히 내게서 예수가 나타나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 되게 하시고 오늘도 들은 대로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이적으로 주님을 일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은 지금 바짝 긴장할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오픈되는 순간 그들은 떠나가야 됩니다. 주님의 일하심이 시행되는 순간 그들은 떠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님의 일하심이 능력이 되는 복된 성도 심령 자녀 기업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함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일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가 오늘도 기도 가운데 우리를 쓰시되 성령으로 쓰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